지난 4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4주간 부르심과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노아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 하나는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너의 독자아들 이삭을 바치거라 했던 그 장면을 제가 잠시 아주 스펙타클한 무대를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극을 잠깐 보고 나서 말씀을 이어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 나레이션을 하는 조하윤 선생님과 또 좋아하는 선생님 많이 쓰셨습니다.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고요. 또 이거 의상 준비는 또 우리 이희원이라는 우리 학생이 의상을 다 준비했어요. 대단하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너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하나님.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족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모리아 산까지는 3일이나 걸리는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종들은 멀리 모리아 산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잠깐 멈추어라. 예, 주인님.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거라. 나는 이삭과 함께 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아브라함은 제사를 위해 사용할 나무를 들어서 아들 이삭에게 쥐어주고 자신은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산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내 아들 이삭아? 여기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해 사용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들 이삭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번제를 위해서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져간 칼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이 이삭을 향해서 내려올 때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똑같이다. 너의 믿음은 내가 보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 뿌리 숲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수량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 하리라. 잘했네요, 그죠? 그 목소리로 수고한 우리 나레이션하는 조하윤 또 좋아하는 학생도 청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 드려야 돼. 집중하고 앉아.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일은 순종하기 굉장히 힘든 일인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렇게 쉽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큰딸이랑 작은딸 하나님 바치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들 하나, 100살이 넘어 낳은 아들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치라고 하더니 그 상황. 참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든 여정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고 또 아브라함도 그 믿음에 반응을 하죠. 그리고 아들을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라는 의미로 뭐라고 말하죠? 모르세요? 초성 퀴즈로 갖고 왔어야 되나? 뭐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만나기에 오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될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는데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일들이 제 삶에 너무 많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왜 못 읽으세요?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저렇게 써놨나 싶죠? 체육대 안 오신 분들은 당황하셨을 거예요. 체육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세요. 어떻게 이런 게임들을 했거든요. 지금 세월이 굉장히 악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든 시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문화를 봐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그런 더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악한지 알지 못하죠. 세월이 나에게 얼마나 나쁜 일들을 주는지도 알지 못해요. 왜냐면 좋거든요. 좋아요. 안 좋으세요? 집에서 핸드폰 보고 있는 시간, 집에서 TV 보고 있는 시간, 주일 땡땡이 치고 놀러 가는 시간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어요. 그죠? 우리 그런 시간들을 점점 즐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면 무언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자꾸 보여줘야 돼, 사탄은. 그런 것들, 유혹들을 계속 줘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세월은 악하고 때가 악한데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언제 이 나이가 됐나 싶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어르신 너무 죄송합니다. 뭐 했는데 이렇게 세월이 쑥 가고 있는가?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20년만 젊었어도 조금만 더 젊었어도 제가 체육대회 하고 나서 몸이 이렇게 지치는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처음 해봤어요. 집에 왔는데 제가 갔다 와도 웬만하면 체력이 이렇게 다운이 되지가 않는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야, 세월 가는구나, 시간 가는구나. 저희 아내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도 이제 나이 먹고 있으니까 적당히 해.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세월이 가는 것도 모르고 세월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세월이 우리의 시간들을 뺏고 세월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시간들을 빼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인지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좋은 거면 좋은 거니까, 즐기고 싶은 건 즐겨야 되니까, 지금 내겐 이러한 축복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그의 삶을 봤을 때 별로 어렵거나 힘든 여정이나 그의 상황이나 환경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급에 대해 해당하는 위치예요. 뭐가 걱정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직면할 수 있고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왕에게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검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조금만 나쁜 생각을 먹잖아요. 왕을 당장 죽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왕에게 들어가는 음식을 체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높은 위치에 있던 느헤미야,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높은 명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느헤미야의 귀에 이런 얘기가 들리죠. 이스라엘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피폐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서
세월이 약하고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그 멸망당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남은 것이 없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굳이 이스라엘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죠. 어떻게 기도하죠? 주여,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사회와 가정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회의 많은 질서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점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들, 가정은 점점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모른 척해도 다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붙드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회개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회개합니다. 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인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신방을 다니고 만나보고 관계를 가져보면 물론 그들의 가정 형편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지금 내 삶, 우리 가정, 내 실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죠. 그쵸? 어때요?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무너지기 직전이지는 않습니까? 너무 산산조각나 어찌 이 일을 돌이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아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싶으신 얘기는 하나님께서 부르겠으니 너희들은 그 음성을 듣고 먼저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형편 알아. 너의 마음의 죄를 알아.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배우자와의 문제, 자녀를 양육하면서의 문제, 생각지도 않은 질병들 때문에 아파하던 문제들 내가 다 알아. 왜 그런 일이 너에게 있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자녀에게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는 일만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갖고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왜 하는 일을 자꾸 안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 자녀들이 그냥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는데 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할까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몇 번 기도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 어린 아이가 몸에 호수를 3개씩 꽂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 심장 그 박동기를 붙여놨어요. 심장 이식할 아이를 찾을 때까지. 하루하루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어요. 제가 그 아이를 만나고 왔는데 처음 봤을 때 애가 살이 찌고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막 움직이고 놀아요. 그런데 몸에 여전히 호수를 3-4개씩 꽂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일을 맞닥뜨렸던 부모는 아이가 당장 죽을 것만 같아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심장 막동기를 붙인 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건강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곁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상황 속에 느헤미야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 다 내려놓고 자신의 위치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신이 이스라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를 그만두고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왕이 가만 안 둘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왕의 명령을 일단 불순종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누굴 세울 수 있는 여력도 아니거든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왕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겠습니다. 두 번째, 가는 길을 문제없이 통과하도록 왕의 편지를 써주십시오. 세 번째, 두 번째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렇게까지는 잘하면 할 수도 있겠다. 세 번째 문제 아세요? 내가 가서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가진 게 없습니다. 성벽을 지을 목재도 다 주십시오. 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수련회 한번 가려고 휴가 내는 것도 가가지고 막 제가요 뭐 깨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원주민 성교 가는 것도 가가지고 제가요 이거 뭐 이렇게 해서 가요 이러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가서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가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죠? 기도했거든요. 무너진 성벽 하나님 날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 왕이 두려운 건 맞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가 다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러나 기도했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 지금 내 직장 다 포기해야 되고 내가 이러는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이 부르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갈 거야. 근데 그냥 가면 안 돼. 왕에게 가서 할 얘기 다 하고 가겠어. 그리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 또 부탁할 게 있어. 뭔데? 가는 길에 그 국경마다 사람들이 나를 못 가게 하면 안 되니까 편지 하나 써주세요. 보여주면 그냥 통과하는. 아우 여전히 저는 캐나다라서 미국 넘어갈 때 그 보도만 가면 덜덜 떨려요. 캐나다에서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서 캐나다 올 때 덜덜 떨려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프리패스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써서 딱 보여주면 가. 시민권 받으면 그래요? 그렇구나. 부럽네. 너무 부러워요. 느헤미야 그거 써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재 좀 달래,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지어야 되는 제보니까 이스라엘 그 수도, 이스라엘 주도 예루살렘을 다 덮어야 되는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왕이 한 1조 나오는데 1조. 돈 좀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능해요? 느헤미야 정신 나갔어요. 그죠? 왕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너 뭐냐? 얘들아 느헤미야 갔다 오게 가두어라. 3일 뒤에 그를 처형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왕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오케이를 해요. 오케이. 그래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믿으십니까?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아이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은 어떠한 손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건져주시는 축복의 손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나갈 길을 보여주시는 선한 손이시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나이 있으신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 정도 나이가 되셔야 연세가 되셔야 알 수 있는 그 선한 손의 감동이 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저 돌아보면요, 제 인생 봐도 딱히 지금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잘난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를 인도하고 계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부럽죠? 안 부러우세요?
부러우실 거예요. 저는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아이들 자라나는 거, 커가는 거, 그 아이들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기도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만나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욕심 부리려고 하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잔머리를 써서 왕에게 요렇게 요구하고 요렇게 요구하면 요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왕이 이렇게 주지 않겠어라고 막 잔머리를 굴려서 왕에게 나갔다면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만 의지했습니다. 뭐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가요. 프리패스를 가지고 국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퉁퉁퉁퉁 넘으면서 이스라엘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가 도착한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사흘을 머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3일 정도의 시간들을 그냥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당장 성벽을 재건하려고 간 느헤미야가 3일을 꽉 숙소에 박혀서 나오면 그냥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질문은 문제 내는 거예요. 문제 1번, 피곤해서 숙소에서 쉬었다. 2번, 시차 적응하느라고. 3번, 기도하느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저도 선교를 가면은요, 제가 처음 선교 갔을 때는 마음이 급한 거야. 시간은 짧은데 뭐라도 더 해야 되니까. 도착하자마자 그냥 막 움직였어요. 사고가 나고 다치고 뭐 빠뜨리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제게 생긴 노하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어요. 네가 가는 곳마다 기도해야 돼. 도착하면 기도했어요. 인도에 갔을 때, 태국에 갔을 때, 이슬람권, 문화권인 나라들 가운데 갔을 때,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나라에 가서도 그곳에서 같이 간 팀원들과 동그랗게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 땅을 밟고 이 땅에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눈치도 안 봤어요. 인도에서 기차 타보신 분들 계세요? 인도에서 기차 타면요 난리 나요. 순식간에 짐 다 훔쳐가요. 그리고 막 날치기, 뭐 사람들이 진짜 요만한 공간에 한 1000명은 들어갈 거예요. 기차도 막 빡빡해요. 거기에 선교팀 데려가서 사람들이 뭘 하든 거기에 동그랗게 서서 기도했어요. 소리내서. 하나님,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니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을 붙들고 그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된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든 말든 있든 없든 시간이 낮이든 밤이든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성벽으로 향해 갑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다 응답받은 그 순간 움직인 거예요. 언제? 밤에.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움직이려고 했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죠. 물론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나 느헤미야의 인성을 보면 사람들에게 티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티내고 싶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티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좀 섬기거나 내가 뭔가 좀 하면, 한국에 주로 많이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 시장 한 번 안 가보다가 그렇게 시장을 다녀요? 사람들 손 한 번 안 만져보다가 그렇게 손 만지러 다녀요? 그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절에도 가고 절 다니는 사람이 막 교회를 가고, 생전 예배 한 번 안 나온 사람이 갑자기 교회 나와서 인사시켜달라고 그러고, 뭔가 좀 많이 하면 그렇게 티를 내고 싶어요. 사람들이. 느헤미야는 티내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의 인성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왜요? 누가 돌보고 인도한 길이니까 하나님이 돌보고 인도하신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내가 나를 드러내려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시간을 들이든 재정을 들이든 나의 삶을 들이든 내가 이거 했는데 좀 알아주세요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다 사라져버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저 말없이 주신 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의 여력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좋잖아요. 그럼요, 좋긴 하죠. 그 영광은 사람들이 아는 순간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로만 일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다닙니다. 그리고 가봤어요. 성벽을 돌아다닙니다.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좀 가다 보니까 말이 다닐 수도 없는 길이 생겨버렸어요. 벽돌이 다 무너져서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렇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집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갔어. 갔더니 집이 무너졌어.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죠. 너무 마음 아파. 느헤미야가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와서 봤더니 더 많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실체를 본 거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어요.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볼까요? 내 삶을 볼까요? 복구가 가능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가능성이 보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과연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와이프와 내 남편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실체를 좀 들여다보세요. 복구가 가능합니까?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좀 높은 지위에 앉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그 성벽들이 잘 세워진 것처럼만 보이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들입니다.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왜 자꾸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아이들은 왜 교회 다니질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왜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지 못할까요? 부모 입장에서 답답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부모의 역할이 너무 크다는 거 아시죠?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바로 그거였어요. 아이들은 그들 스스로 잘못되기 힘듭니다. 부모의 무너진 성벽이 무너지지 않은 척 살아가다 보니 아이들이 보니까 저렇게 무너진 상태로 살아도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보게 하시는 순간이 나와요. 그럼 그때 부모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무너진 성벽을 보면 내가 보이거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보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일을 하려 할 때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니네들이 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으리라 상상하느냐? 아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거야 라고 비웃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지금 네 자식 이 모양인데, 네가 하는 사업 이 모양인데, 너 남편과의 관계가 이 모양인데 교회 가면 해결되냐? 정신 차려. 당장 다음 달 렌트비도 없다며, 당장 다음 달 모기지 갚을 돈도 없다며 교회 가면 해결되냐? 정신 차려. 야, 하나님이 어딨어? 기도하는 게 어딨어? 예배 뭐하러 드려? 너 모태신앙이야? 야, 모태신앙이면 뭐해? 업신여겨요. 비웃어요. 그 우리는 또 착해요. 맞아. 바보가 돼버려요. 사람들 손가락질하죠. 저 사람은 뭐가 문제야? 저 가정은 뭐가 문제야? 저 집 자식은 뭐가 문제야? 저 집이 사업은 하고 있지만 저건 또 뭐가 문제야?
제가요 밴쿠버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 하는 얘기들이 너무 무궁무진해가지고 이제는 다 들리지도 않고 들어도 이제 신경도 안 쓰이는 단계까지 왔어요. 어제도 소프트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상대했던 교회 한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우리 교회 때문에 딴 교회가 무슨 시합을 못 나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기도 들었대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도 할 말이 안 나와요. 할 말이. 사람들이 비웃어요. 우리 교회가 더 잘 될수록 사람들 더 비웃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악한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제게 아무 일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가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안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라도 우리는 아니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비웃음 앞에 엎드려지지 마세요. 사람들 손가락질 앞에 당당히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조건이 있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 주의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들이 위하여 도착하려니와. 지금 사람들이 비웃으니까요. 느헤미야가 나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대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형통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의 축복이란 무엇이냐면요. 형통의 축복이란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도 발생하고 어려운 일도 벌어지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꼬린 지점을 향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형통입니다. 따라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과 삶과 가정과 관계와 자녀와 배우자의 문제들 이미 무너져버린 성벽의 상태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기십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먼 길을 왔다 생각하신다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도 허락하시는 믿고 회개하시고 그 가운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성벽을 함께 증축해가는 우리 만나기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세워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질병의 문제로 또는 어떤 다른 문제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헌신하시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실